제가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역사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서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길게는 역대 상하, 짧게는 열왕기 상하까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다른 성경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게, 저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과 함께 제가 긴 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따라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역사서를 강의를 하고자 했었냐면 이 역사서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현대 우리 사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각하게 하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틀어진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교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집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갈 때도 우리는 은혜를 받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삶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영향을 받는 내 옛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은혜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가 보면 여전히 내 옛 체질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유다왕 아사에게 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유다왕 아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루겠지만 짧게 오늘 이 구절을 설명한다면 역대하 14장 15절을 보면 유다왕 아사가 왕이 되면서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실로 그는 왕이 된 후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아사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36년이 되던 때부터 6년간 동안은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5년은 굉장히 잘 섬겼는데 말년, 6년 동안은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변질은요, 어떤 식이냐?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의 영토를 침략하려고 했을 때 그는 원래 그였다면, 젊었을 때 그였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였던 하나님은 그런 변질된 아사에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예배에 오는 것,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기에 진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거짓인가요? 아니죠. 그 순간만큼 진심입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35년간 변질되기 전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의 신앙은 거짓이었나요? 아니요.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진심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진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사왕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거냐? 봐보세요. 335년간 하나님을 섬겼으면 칭찬받을 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6년 동안 그 변질된 신앙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더라도 제 말년 몇 년에 내 신앙이 변질되면 저는 실패한 목사라는 겁니다. 왜요? 전심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간의 진심이 아닌 모든 날이 하나님께 향하는 전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사무엘이 있었던 그 환경은요, 어느 시대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의 삶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해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대단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 한나라부터 들었던 말씀을 온 힘 다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대단했던 거예요. 분명 그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펼쳐졌잖아요. 혹은 엘리 제사장처럼 삶의 나태함으로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에봇을 벗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고, 또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전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내 삶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기고, 또 반대로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만 보면 세상 것이 담깁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셀럽이, 어떤 성공한 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것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에게 향하길 원했고,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쫓는 것에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결국 그 기준에 따라 내 신앙의 방향성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불명예 있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겐 벌이에요. 목사로서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싹군.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세상에서 저를 지칭하는 말이 싹군이라면 저는 실패한 목사예요. 그러나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제가 평생 대형교회 큰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목사라고 칭한다면 그거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 성공했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니까. 거룩한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의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중심적이고 오늘의 즐거운 일에만 맞춘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전심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한 사무엘이 있기에 400년의 그 타락의 줄기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결국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4장을 보면요. 4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외하고, 이 말씀의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4장 전체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의 내용은요, 사무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무엘을 언급을 하고 4장의 내용을 시작을 할까요? 3장은 우리가 전체를 보면요, 사무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엘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펼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의 통치가 무너져야 사무엘의 통치와 가르침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이 될 때는 과거의 불신앙을 잘라냅니다. 대표가 어떤 거죠? 아브라함 불렀을 때예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본토 지척 아벨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요? 그 불신앙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불신앙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엘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4장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 3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무엘과 4장에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간 엘리 가문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너는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부터 다윗 통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 쓰는 징계 수단과 같은 존재였어요. 블레셋은 언제든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3장 1절의 그 상황과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니라.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느냐? 사사기를 보면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악인들과 같이 되면 오히려 악인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괜찮게 살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말을 해서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괜찮지 않게 우리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악을 행한데
내 삶이 여전히 잘 살고 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받은 자가 맞느냐.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 삶이 죄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거 죄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힘을 달라고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급하니까 더 주님 붙잡고 답답하니까 더 은혜를 갈구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신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완전한 말씀 가운데 완전한 율법을 붙잡게 된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아예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다시 돌아가.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문적을 묻고 시작을 했어요. 그건 어느 시대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에요. 곧 이 말은 전쟁 그 자체가, 이 전쟁 자체가 그 시대에 갑자기 맞닥뜨린 그 위기에 반응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쭉 보다 보면 적어도 사사시대에도 각자의 소견을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했냐. 말기에 와서는 선지자들의 통치, 가르침 혹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생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의 형편에, 세상의 환경에 그때그때 반응하는 삶이냐.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위기네? 싸워야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삶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고백은 합니다. 예배도 나옵니다. 머리로도 압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세상의 감각에 반응하는 껍데기 같은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의 패턴과 같은 신앙에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많은 회개를 했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설립을 하고 끌어오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때그때 길을 헤쳐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문제가 왔네? 어떻게 반응하지? 이런 상황에 사실 이스라엘 모습이 저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 선포도 했는데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정말 그 막막한 세대 속에,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먼저는 4,000명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꼭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해. 기억나시죠?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해. 그런데 오늘 사건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냥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을 패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승리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냥 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블레셋이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전쟁.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의 응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무슨 말이죠? 내 소원, 내 열심, 내 진심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떤 차이인지요?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얻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장로들이 전쟁에 대한 패배 정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쉽게 말해 이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이에요. 정확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머리를 써서 내놓은 답변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러한 장로들의 결정을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행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을 가장 잘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틀어졌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처럼 혹은 부적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근신해야죠. 다시 돌이켜야죠. 다시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언약궤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부적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언약궤가 먼저 앞서갔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어요. 또한 사사시대 때는 언약궤는 언제나 실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수차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우상을 전쟁터에서 가져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고 이방 민족을 보니까 자신들의 신의 어떤 물건을 가져오면 전장에서 이기는 것이 그 시대 문화였어요. 우리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이 언약궤 있구나. 그럼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니 가나안을 정복했던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들의 논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게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언약궤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전자가 맞는 것 같죠?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중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곳이 어디죠?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곳이요. 어디서 하라고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곳, 즉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요, 신명기를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 그들의 국가의 어떻게 보면 헌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누구처럼요? 이방인처럼.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세상의 방법의 기준에 따라가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 4장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 때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가져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건 뭐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물이지. 너희들 깨닫게 하는 물건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왔기에 대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광을 한 것이고 블레셋은 그 순간에 두려워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타락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예요.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신뢰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수단으로 삼는 신앙. 무엇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 시대의 기독교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를 받았고, 세상의 포로가 됐고, 세상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성공의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선포하면 돌아섭니다. 왜 그렇죠? 불편하니까. 말씀을 수준을 높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싫어요. 왜 그래? 어려우니까. 내 수준에 맞춰야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의 수준을 낮추면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고 말씀의 수준을 높이면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성도들 역시 그 말씀의 수준을 따라간다. 말씀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내 귀에 달콤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닌 불편하지만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장 호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슨 길을 통과해야 되지 않나?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얻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편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상실합니다.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죽고 패배를 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당시 인구수를 생각하면 엄청난 많은 군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같이 왔던 홈리어,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함께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국가 지도자를 상실합니다. 당시는 신정국가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상실해버려요. 세 번째는 무엇을 상실했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법궤 아래 갇힌 하나님이에요. 현재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문 밖에 나서면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된,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에서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저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나요? 아니면 그 건물에 갇힌 하나님, 혹은 그 집회, 그 수련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킨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의 물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만나는 사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먹였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물 줘라, 먹을 거를 줘라 라고 불평을 하고 돌을 듭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느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서 준 것이 아니라 빵만으로 인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기 위해 매일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제가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줬다. 근데 너희들이 감사하니? 만족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줘도 그들은 감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뭡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렇죠? 불평과 불만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와 책임입니다. 그렇게 그걸로 확실해졌어요.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면 그 순간은 행복하죠. 우리에게 어떤 물질과 어떤 성공을 주면 우리는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만족할 거? 아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요. 사실 더 큰 자금, 더 큰 욕망이 생기니까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저 자리에 가면 만족할 법도 한데 왜 지도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낼까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떡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즉 만나는 기적 이전에 인간이 떡으로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패역한 자손들을 상징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게 되죠. 즉 지팡이는 어떤 것이죠?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가지죠. 이 죽은 가지에 살구꽃이 핍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대가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패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이 10계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 번째 돌판입니다. 왜 두 번째 돌판이죠?
모세가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에 율법을 쓰고 모세는 돌판을 받아 산에 내려옵니다. 그때 산 아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며 우상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십자가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 수천 명을 죽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갈아서 백성들을 마시게 한 뒤 엄청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백성들이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 우리 조상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언약궤에 이 돌판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뭔가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죗덩어리인가입니다. 구원을 해줬어요. 순종하니까 안 해요. 먹을 것을 줬어요. 감사하냐고? 안 한다니까요. 삶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불평을 합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우상숭배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은 언약궤 안에 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언약궤입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그들은 언약궤를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기에 그 본질적인 알맹이는 빠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은혜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미신화시키고 괴짝으로, 부적으로,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신화하고 우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를 우상화하기도 하고 어떤 집회를 가야, 어떤 곳을 가야 응답받는다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신앙 역시 종교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행동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적으로,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전쟁의 패배, 더 나아가 아론 가문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서 4장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엘리 시대를, 더 나아가 사사 시대를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 가문은 큰 것을 놓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을 그들은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작은 역할, 내게 맡겨진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충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왜 불안한 때가 없겠습니까? 왜 두려운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 이스라엘처럼 세상 문화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혹은 부적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욕망,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자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말씀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자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운명이 바뀌고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엘리 가문은 멸망했지만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릴 법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닌 말씀 의지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